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꿈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인이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간음죄를 폐지했습니다. 간음이 더 이상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합법은 아닙니다. 결혼한 부부간에 지켜야 할 신의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법이 있든 없든 부부는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의 소재는 부부간에 지켜야 할 신의가 있고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내의 탈선으로 남편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다는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은 의심의 소재를 들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의심의 소재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해당하는 여인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토기에 거룩한 물과 성전 바닥에 티끌을 넣은 물을 마시게 합니다. 여인은 이 물을 마시기 전에 저주의 맹세를 하고 아멘 해야 합니다. 저주의 맹세는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다면 이 물을 마시는 순간 여인의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게 되어 백성의 저주거리와 맹세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한 사실이 없다면 여인은 임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심의 소재를 두신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통은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면 증거를 찾고
증거를 토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심의 소재를 두신 것은 증거를 잡아 이혼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심의 소재를 통해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부부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배우자가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남편과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위 한눈을 판다 또는 한눈을 팔지 않는다라고 할 때 한눈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배우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심의 소재를 주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간에도 지켜야 할 신의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할 정결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어두운 곳에 숨어 죄를 짓고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영적 정절과 정결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영적 정절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정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살피고 항상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신의,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정결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